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길을 계획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인데요. 잘 아시는 얘기죠? 1972년에 미국의 동화작가였던 트리나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책, 그림책 같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동화책이 아니고 어른들에게 주는 교훈을 주는 우화집 같은 우화 같은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다 한 번 정도는 아마도 읽어보지 않았을까. 조그마한 책인데요. 혹시 전에 읽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집에 두고 자주 읽어볼 만한, 가끔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 벌레들이죠. 애벌레 두 마리, 한 마리는 얼룩무늬 애벌레, 한 마리는 노랑무늬 애벌레들입니다. 그 애벌레들이 태어나서 열심히 먹고 자고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나는 뭐지? 내가 왜 사는 거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런 생각에 빠져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벌레들이 열심히 어딘가를 막 기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 기어가는 곳을 따라가 보니까 애벌레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어딘가를 막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절벽 같은 데를 막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저렇게 많은 벌레들이 저렇게 열심히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저기가 뭐가 있구나. 저기에 가면 아마 이 벌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구나.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벌레들도 다 같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 등을 타고 잡고 기어 올라가니까 한 발 올라가면 두 발 미끄러지고 잘못하면 밑에 깔려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기어코 기어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른 애벌레 한 마리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데 그 밟힌 애벌레가 뭐라고 해서 보니까 노란색 애벌레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주인공 애벌레, 얼룩무늬 애벌레가요. 그래서 그 노랑 애벌레가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왜 올라갈까? 뭔가 있지 않을까? 다른 애벌레들이 뭔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있겠지. 그래도 올라가 보자. 그런데 노랑 애벌레는 내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풀밭에 가서 열심히 풀 뜯어먹고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룩무늬 애벌레가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다, 다시 그 기둥을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 혼자 노랑 애벌레 놔둬버리고 이 얼룩무늬 애벌레가 그 벌레 기둥을 다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힘이 생겨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 뭔가 있겠지, 뭔가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지, 다들 이렇게 죽을 똥살똥 올라가는 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보게 되지요. 첫째 사실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꼭대기 보니까 벌레들끼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왜 올라온 건데요? 다른 벌레들이 올라오니까 올라온 거예요. 누가요? 다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요, 거기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변에 그런 벌레들로 이루어진 기둥이, 거기 자기가 올라온 그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사방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벌레들이 아무 의미도 모른 채 너도 나도 그렇게 다 남 따라서 짓밟고 싸우고, 우리 속된 말로 피 터지게 기어 올라와서 머리 터지게 기어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 모습만 보고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화려한 뭔가가. 이를 보니까 노랑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 자기 주변을 나르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눈빛이 아주 익숙한 눈빛이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함께 내려가서 풀밭에서 풀 뜯어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던 그 노랑 애벌레 눈빛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려가자. 그래서 이 얼룩무늬 애벌레가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뭔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랑 나비가 아까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노랑 애벌레였던 거죠. 그 노랑 나비가 이 얼룩무늬 애벌레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겠죠. 너는 애벌레가 아니야. 네가 찾는 의미는 네 안에 있어. 너는 나비야.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야. 네가 찾는 의미는 이 기둥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오는 이 기둥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얼룩무늬 애벌레가 자기도 이제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그 고치를 뚫고 호랑나비가 돼서 나오게 되죠. 호랑나비가 되어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노랑나비가 애벌레였을 적 그 얼룩무늬 애벌레에게 해준 말 속에 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겠지요. 너의 삶의 의미는 이 애벌레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비가 되어서, 너는 호랑나비인데 나비가 되어서 꽃들을 찾아가서 꽃가루를 여기저기 묻혀 나르면서 꽃가루 안에서 수분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세상에 밝은 희망을 주는 것, 그게 너의 인생의, 너의 생의 의미야.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네가 날아가서 꽃가루를 묻혀 나르지 않으면 꽃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것을 그 얼룩무늬 애벌레에게 말해주고 싶었겠지요. 얼룩무늬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어서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의미를 뭔가 거창한 데서,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레들이 기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행하고, 나도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얻고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우리도 나비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나비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갈릴리 북쪽에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 예. 자, 다 함께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빛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계명받으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게 되어서 모세가 특별한 일을 할 때 아니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빨래하는 사람이 그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하얗게 되어서 빛처럼 그렇게 났다,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만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요, 이 모세나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모세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신앙을 대변하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대표하는 인물 엘리야, 그가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살아있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셋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너무 황홀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집 세 채를,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빛난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어버립니다. 빛난 구름이 덮어요. 빛난 구름이 뭘 의미할까요?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들리죠.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 있었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바로 이 음성이 들립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리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져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와서 손을 대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 일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실까요? 정말 어려운 명령인 거 아시죠? 누가 무슨 말하면서 이건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들어요? 딴 데 가서 열심히 소문 내세요. 이렇게 들리죠? 맞죠? 이게 정말 이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됐고 거기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충격적인 사실을 내려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떼고 있으라니 이거 정말 제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큰 숙제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 3명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이 광경을 보여주시고는 말하지 말라고 함구하라고 이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장에 있는 내용, 마태복음 16장 내용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16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 여행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앞에 얘기 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요?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31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위대한 교회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약속하시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다가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변했다는 얘기는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꾸짖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꾸짖습니다.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베드로가 그 이성 놔버린 것 같아요.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항변하더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귀신 들려갖고 사람 생각밖에 안 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은 뭐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사람의 표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끌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이게 어린아이 미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어깨 붙잡고 항변한 것은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신앙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다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제 목숨을 버리면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엄청 헷갈렸어요.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제사장들 무리들을 쫓아내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런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실 줄로 믿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붙잡혀서 돌아가신다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 우리가 뭘 잘못 알았나? 자기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니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그것도 몇 명의 제자만 이끌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시죠. 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마지막에 함구령까지 내려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거 많은 제자들이 이 비밀을 못 지킬 건 분명하기 때문에요. 비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꼭 필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도대체 무슨 장면이냐? 무슨 장면이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그 장면요, 이걸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은 거죠. 제자들은 그게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고난당해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건 귓가에 안 들어왔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어깨를 붙잡고 항변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데 이거 도대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뒷말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빛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그 부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 그 빛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면 무슨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가 환상을 보는데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셋째 줄,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뭐가요? 그의 얼굴이요.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얼굴,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바라본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는 게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산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신 그 모습은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날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보는 모습,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광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시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보여주신 그 변화되신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활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부활해서 그렇게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부활하신 여러분의 얼굴이, 부활하실 여러분의 모습이 해처럼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옷이 그렇게 하얗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갈 일이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뭘 걱정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젊거나 어린 나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자기도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자기는 이제 죽을 때는 보통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늙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돼갖고 자기가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못 알아보지 않겠느냐.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갈 때는 자기가 얼굴이 젊었는데 팽팽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 딸이 하나님 나라 오면 이제 늙어갖고 오면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이걸 걱정을 태산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못 알아볼 일 없고 다 알아볼 수 있어 라고 제가 이제 안심시켜 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모습요? 이 주름살 쭈글쭈글한 이 모습이 아니라 해처럼 밝게 빛나는 얼굴로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나비 애벌레가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털이 숭숭 난 모습으로, 그렇게 보기 흉측한 모습으로, 나무 이파리를 갉아먹는 그 모습으로, 벌레들끼리 막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호랑나비 애벌레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랑나비 애벌레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호랑나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호랑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고 꽃들에게 가서 꽃가루를 묻혀서 여기저기 나르며 꽃가루를 묻혀 수분을 시켜주는 거, 이게 호랑나비의 사명이고 꿈인 거죠. 사명이고 의미인 거지.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형상, 그 형상이 우리의 참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겉에는 돼지 우리를 뒹굴면서 돼지 오물이 잔뜩 묻어있고 돼지들과 함께 쥐염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거기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아름답게 빛날 그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할 때까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이 모습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오늘 사건을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돌리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한 후에는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야기하라는 말씀이죠. 그때 가면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테니 오늘 부활하신 이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실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이라는 걸 이제는 보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는 이야기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벌레들이 기둥을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정말 속된 말로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길을 쓰고 돈을 벌고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 그걸 위해 기둥을 악착같이 기어 올라가는 그 벌레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업 열매 그거라도 뺏어 먹기 위해서 돼지들과 싸우고 거기 뒹굴고 온몸이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거기서 쥐업 열매 하나 더 뺏어 먹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형상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고치 안에 들어가서 그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의 모습도 결국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돼지우리 같은 세상입니다. 모두 다 서로 쥐업 열매를 뺏어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나비가 되어서 나비가 된 우리들이 찾아가서 그들 위에 꽃 위에 앉아서 그 꽃가루를 옮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꽃밭 같은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그 꽃들, 그들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 그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온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꽃들이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고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냄새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같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얼룩무늬 애벌레가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뭐예요? 호랑나비들이에요. 우리는 돼지우리를 뒹굴며 돼지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형상을 회복합시다. 더 이상 오물 냄새나는, 돼지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뒹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비처럼 아름답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